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후 예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 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박수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앰프 선 배선 이런 데서 잡음들이 생겨서 선을 몇 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좀 했어요. 이 키보드도 어떤 때는 잡음이 심하고 그래서 배선을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하고 조현정 집사님이 여기 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저쪽에서 다 선을 뽑아놨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그러고 다 정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무선 마이크를 빼놨어. 그래서 우리 아까 아름자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거를 잊어먹고 설마 마이크 쓸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고 그 마이크 선만 빼놨는데 예림이가 무선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빼놨어요. 그래도 두 개 메인이 소리가 잘 나와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곡 할 때 아름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좀 빨리 찾았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가운데 남아공의 이제 앵무새 이야기를 며칠 전에 올렸는데 남아공에 있는 카프로스 지역에서 125년 동안 살았던 앵무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1898년부터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이 앵무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1918년도에 어떤 사람에게 팔려 카리브 호텔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앵무새의 별명은 술 주정꾼이 되었는데 술을 좋아했던 주인의 모습을 본 앵무새가 곧 주인의 말투를 똑같이 흉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뒤에 주인이 죽은 뒤에 앵무새는 신앙이 좋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앵무새의 별명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매일같이 하는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앵무새도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합당한 모습을 삶의 목표로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홀로 된 여인이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저 여인이 나를 찾아와서 밤낮 괴롭게 하니까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안 드렸고 그 먼저 주에 나눴던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 대우를 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죠. 다 욕을 해요. 그런데 대우받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중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구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의롭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계명과 율법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조차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론과 자기의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그쪽의 신학은 예정론이라고 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버리기로 육이라고 얘기하는데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생활을 떠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버려진다. 그래서
사실은 예정론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바리새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로 선택됐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의를 굳건하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야, 니네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거룩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느 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들은 다 동물 같은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동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쓰나미로 쓸어간 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쓸려간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인터넷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신학적인 차이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예정론을 믿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된, 유기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물 같은 존재,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오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조금 교만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조금 교회가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셔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저렇게 살아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교회가 세상을 존중해 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선민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는 성수주의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고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린 교만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나는 다르다, 우린 다르다라고 말할 만큼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너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 지난 추석 때 그 나훈아 콘서트가 이제 아주 선풍적인 그 이슈가 됐죠. 저는 사실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라 못 봤어요.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되면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나훈아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테스가 누군가 할 때 소크라테스더라고.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뭐 가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인지, 너는 과연 누구인지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만 자꾸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또 자신들을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12절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저 죄인들과 나는 달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또 누가 봐도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금식 기도도 했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밤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다 드렸고요. 헌신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지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함을 깨닫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결코 앞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헤롯과 로마 정부에게 상납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자기 재산,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세무서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하죠. 세무서 직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세무서 직원 볼 때 막 화가 막 끓어오르죠. 권사님 그렇죠? 아들 사위 사업장에 막 세금 왕창 매겨가지고 이 세무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돈을 얼마 걷어서 바쳐라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돈까지 거기다 얹어가지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다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 돈을 받아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돈이 없는데도 와서 강제로 수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그렇게 수탈을 했죠. 와서 녹그릇까지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그 탄피를 만들기 위해서 녹그릇까지 빼앗아 가고 뭐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 만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와이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나 헤롯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유대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세리들을 향해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매국노다. 너희들은 세금을 빼서 우리 세금 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놈들이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세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따로 정해가지고 거기 서서 기도했는데 반면에 세리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전염병 환자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벌레 보듯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유대인들이 성전에 저기 모여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에 서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막 이렇게 크게 외쳐 기도했다면 세리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해요. 13절 다시 뒷부분에 가서 보면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친다는 것은 모든 마음이 가슴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죄는 가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세리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이 선택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뭐 나는 태어나서 나는 세리가 될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세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라면서 성자해 가서 어른이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찾다가 보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하면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계속 할 수도 없고 나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로마 정부에다 바쳐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선결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순결한 사람들인가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난 먹고 살아야 돼서 이 일을 해야만 돼요.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목사님이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은퇴하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술집 여자들을 상대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수 지역에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도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이 자가용 같은 거 다 이렇게 돌려주고 승합차 이렇게 이제 몰고 다니면서 여수 지역에 이렇게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거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픔을 가진 여인들을 보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바퍼 최일도 목사님도 청량리에서 그런 분들에게 사역을 했죠.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거 평생 나 이렇게 살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면서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떤 때는 세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서 주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어린아이란 단어는 갓난아이, 젖먹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보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랍비들의 기도 받는 것을 축복 기도 받는 것을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아이를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받는 전통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몇 년 전에 바기오 갔던 분들 기억나시죠? 바기오 아이들이 우리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다 갖다 얹어요. 자기 머리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 문화예요. 거기 문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씩 축복해 주는 이제 그 바기오의 그 전통이 있는 걸 봤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아이들은 시끄럽기 마련이죠. 아이들이 이 아동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8분 이상 조용히 집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8분 이상 집중하면 오히려 그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8분이 넘어가면 아이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부림치고 소리도 지르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근데 요즘 우리 마이크라도 있잖아요. 마이크도 있고 다 음향 시설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시설도 없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애들을 데리고, 갓난아기들은 배고프면 울잖아요. 뭐 야 울지 마라 그런다고 안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이쪽에서 애기 하나 울고 저쪽에서는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제자들이 볼 때 성질이 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방해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이 시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냥 애들은 저쪽에 따로 애들끼리 모아놔. 그냥 지들끼리 놀라고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도 못 전하게 이렇게 방해가 되게 했어. 이렇게 제자들이 야단을 쳤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왔다 갔다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방해가 되고, 오늘날 예배가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예배와 어른의 예배를 구분해서 우리가 많이 하죠. 주일학교 따로, 어른 따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예배가 소란해질 수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게 정상이죠. 너무 아이들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동영상들을 쭉 봤어요. 이렇게 특송을 요즘 할 사람들이 없어서 과거의 동영상을 보니까 특송한 동영상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 이제 그걸 한번 틀어주려고. 근데 참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조태진 안주집사님이 여기서 딱 특송을 해요. 그 세준이가 나와서 막 이제 엉겨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진선 자매가 막 끌고 나가는데 막 울어 막. 근데 혼자 찬양을 해. 그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내가 이걸 틀어줄까 그러다가.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른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괜찮아. 아이들 오게.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걸 배워가야 돼.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젖먹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듯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의미예요. 이제 우리 그 유연이가 와서 막 드럼도 이렇게 채를 꺼내서 막 치다가 또 집어넣고 막 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에 때로는 소란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부릴 수 있어도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투정도 하고 재롱도 떨고 다 하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차진주 집사님이 세경이 이렇게 하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봐도 누가 세경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밴드에다 좀 올리고 그래요. 동영상도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주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그런 걸 보고 이뻐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쁘잖아요.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젖먹이 아이들이 하나님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과 같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은 아무런 이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고 받아들인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면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지지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깨달아 알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용납하게 하시되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의 교회에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